자기가 오리라고 믿고 있었기에 불행했던 백조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안데르센 동화죠. 미운 오리 새끼. 요즘에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제목에 좀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미운 아기 오리라는 제목으로 동화책에 나오더라고요. 미운 아기 오리. 이 백조는 자기가 오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했죠. 비로소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행복해졌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왜 제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떠올랐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치 자기가 오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백조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얼마나 삶이 무겁습니까? 얼마나 삶이 불행하고. 베드로전서가 바로 그 편지예요. 그 내용을 담아서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편지의 앞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본문까지 주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으로 바꿔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이 베드로전서가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 이걸 구원의 확신으로 알고 계세요. 아주 많이 부족한 정의죠.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해방시키셔서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여정, 믿음의 여정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려요. 구원의 확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악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구속받은, 해방된 그런 새로운 존재,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죠. 베드로전서는 지금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거듭남을 강조하는 거죠. 우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날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 23절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다, 끝까지. 나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어울리는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 긴장감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두려움. 끝까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 긴장감. 우리 지난주까지 그 내용 살펴본 거예요. 그렇게 구속된 존재, 해방된 존재로, 그러니까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죠. 새로 태어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되는데 그 달라짐을 표현하는 성경의 전문 용어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룩함.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해방시키셨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거룩하지는 않아. 성경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구속하셨으면 거룩해진 거예요. 왜? 이쪽 영역에 있다가 이쪽 영역으로 온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조인데 오리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힘들기만 한 거예요.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에
내가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용납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용납할 때, 거기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끝까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나온다.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15절과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거룩하게 안 살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거룩하게 살아야 행복하신 분들 여기 많아요. 지금 아닌 척 하셔서 그렇지.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거룩하게 안 살았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여기 많으세요. 우리 교회 수준이 좀 높아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게 팔자라니까요. 거룩하게 안 살면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 거룩함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거룩함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면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쭤본 거예요.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거룩한 삶의 특징을 여러 차원으로 설명하지만 한 단어로 압축한다고 하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꾸밈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데, 그 거룩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꾸밈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깊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도 있고, 헌금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이런 건 다른 차원, 더 표면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차원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누군가가 거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정삼위 목사님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흘러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인용을 하죠.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너희 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각주를 찾아보시면 그 가르침이 집중된 성경책이 한 권 있어요. 구약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근데 우리 얼핏 보면 레위기는 복잡한 제사 규정 혹은 생활 규칙으로 보이는데 그저 그냥 복잡한 율법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요. 레위기를 얼핏 보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레위기에 지금 우리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율법들은 사실은 한 단어로 압축하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관통하는 개념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소그룹에서 레위기 19장을 가지고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레위기 19장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힘든 율법들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 19장에 이해하기 어려운 율법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깊이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그 율법들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웃에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태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그래도 아주 상당 부분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 주석, 이렇게 두꺼운 주석을 쓴 구약학자 김근주 교수가 자기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와 이웃에 대한 공의로운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거룩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달리 표현하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 혹은 평등한 세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사와 공의의 삶의 가장 큰 원칙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을 구약학자로서 다 분석해서 두꺼운 주석책을 쓰면서 결국 이 율법이 담아내고 있는 제사와 공의의 삶의 가장 큰 원칙 하나가 있다면 사랑이다. 결국 레위기가 거룩함에 대한 책이라면, 이야기라면 거룩은 사랑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 그래서 거룩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 결국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더 쉬운 말로 더 꾸밈없이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김근주 교수만 그랬나요? 예수님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압축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규정하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또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세번역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구원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매우 부담되는 가르침을 덧붙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명백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그 거룩한 삶의 특징을 하나로 압축하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의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거듭나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이 같다면 구원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거룩함의 자리는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성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를 그런 얼굴로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제가 우리 부담스럽자고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겠냐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어왔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 예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는 사람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났다고 우리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다르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랑까지 옮겨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난다. 예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핀잔 주시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뭐가 다르냐? 본문에서는 무슨 상을 받겠느냐? 저는 그렇게 번역을 바꾸고 싶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가 다르냐? 너희들이 말하는 구속, 구원은 뭐냐? 너희들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런 취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왼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가,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드러낸다. 부담돼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벌써 11월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목회자들의 마음은 벌써 2024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들어섭니다.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광고를 제가 할까요? 2023년의 삶의 규칙을 성찰해보고 2024년의 삶의 규칙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단골로 드리는 부탁이 있죠. 작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보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는 그걸 묻는 교회예요. 그걸 묻는. 왜? 사랑의 성숙함이 영적 성숙함이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의 질문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느냐를 고민해보고 기도해봅시다.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제 11월이 되면 제가 그런 부탁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게 쉬워서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방향은 알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까? 교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갔던 성경 속의 인물들, 또 예수님 말고 이 가르침의 맥락에서 뭔가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분이 계실까를 고민하다가 코리텐붐 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1892년에 태어난 분이죠. 이분이 1892년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보면 부모님이 헌신된 크리스찬이었고,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이제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독일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살았는데 거기에 살아갔던 유대인들도 굉장한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니까 그 탄압받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집에 숨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벽을 뜯어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이때가 뭐 이미 이 코리텐붐 여사가 50대 초반일 때입니다. 근데 그러다 결국은 나치 군대에 의해서 가족 전체가 체포가 돼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언니인 배 씨와 이 코리 여사가 독일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까지 끌려가서 아주 잔혹한 수감 생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 전쟁이 끝납니다. 사실은 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요. 이 코리는 이제 언니와 함께 꿈꾸었던 일을 하는데,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고국인 네덜란드와 전쟁의 상처가 깊은 독일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추진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러 갑니다. 이 코리 여사가 전했던 메시지는 화해와 치유와 용서예요. 용서의 메시지를 피해자로서, 나치 독일의 피해자로서 화해와 용서를 설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내 이야기를 담은 대표적인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에요.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꼼꼼히는 못 읽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보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아주 극적인 순간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이분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는 것이, 저도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실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제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용서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어렵거든요. 이 코리 여사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화해와 치유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수용소에서 보초를 서던 나치 친위대 대원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친위대원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가 이 코리 여사를 향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책에 직접 제가 찾아봤는데 그 보초를 섰던 그 나치 친위대원, 그 집회에 참여했던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샤워실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취급 못 받던 유대인 수용자들, 여성들 샤워실에 있었던 남자 군인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심각하고 처참한 수준의 성적인 또 여러 인권 유린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집회를 잘 마치고 아마 감사했겠죠.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상상할 수 있으시죠? 과거의 수용소에서 언니와 자기가 겪었던 그 비참한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책에 보면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날의 모든 광경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빙글빙글 웃는 얼굴로 조롱하던 방 안 가득한 남자들, 벗어서 쌓아놓은 옷더미, 고통으로 하얗게 질린 배 씨의 얼굴, 언니의 얼굴, 갑자기 떠오르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성폭행 가해자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나치 친위대원이 걸어 나와서 아주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냥 제가 좀 각색을 해볼게요.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죄를 모두 씻어 없애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진정성 있는 분이에요. 예의 바른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코리 여사의 손을 덜썩 잡더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내가 들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게 되었는데, 성경적인 고백이죠. 내가 피해를 입힌 당신에게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리 여사가 방금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설교를,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없었다. 내 안에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는 것을 느끼며
고통받기 시작한 거죠. 스스로 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용서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자, 제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돼서 여러분 한 3분 남짓한 직접 육성이 녹음되어 있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소리 me? 좀 높여주세요.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him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Then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could say,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코리 텐 붐 여사는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자기에게 입힌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었으니까 나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압박을 받으시라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랑하라는 명령, 용서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의 기록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설득력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콜이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이 여사는 하겠습니다 한 거죠. 이 주제가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시는 주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함을 담아내는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포기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죠?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거 그냥 받아들이고, 콜이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흐른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랑과 용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너무 자주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사랑, 마음에도 없는 사랑. 그래,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러면서 우리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안 되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 영이 나를 이끄셔서 사랑하게 하실 때 그냥 그 영의 이끄심에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뿌리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한국교회에 위선자가 많을까요? 나한테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용서할 능력이 없는데 자꾸 척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자꾸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려놔야죠. 난 안 되는 거니까, 난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를 사랑과 용서의 길로 이끄실 때 그냥 너무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영의 이끄심에 끌려가면서 나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용서와 사랑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나도 안 다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표현되고, 그 거룩함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흐른다. 그 고백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도 행복한 사랑을 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그 고백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